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느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유럽의 3대 야경으로 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파리, 체코의 프라하, 헝가리의 부다페스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도를 통해서 아는 바와 같이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경을 보기 위해서 유람선을 탔는데 31명 한국 사람이 탔습니다. 여행객이 30명이었고 안내자가 1명이었습니다. 지나가는 큰 배에 부딪혀서 전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7명만 지금 구조된 상태고 또 7명만 사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7명은 아직 생사를 알 길이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어디선가 모두 살아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보낸 가족들에게 위로와 슬픔의 마음을 보냅니다. 헝가리 사람들도 그 슬픔에 동참해서 우리 한국 대사관 앞에 촛불을 밝히고 그리고 꽃을 바치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를 탔던 그들 모두에게는 꿈에 부푼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여행객들은 모두 아름다운 순간들을 눈과 마음에 넣고 오고 싶은 마음으로 늦은 밤이라도 배를 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황홀하고 멋진 순간이라고 하는 때에도 얼마든지 전혀 예상치 않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닥뜨릴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게 있는 믿음과 사랑이 중요합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인생의 위기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언제든지 준비된 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는지를 다시 새겨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가는 인생들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자들도 의심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신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계시는데도 자기들 눈을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2번, 3번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주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히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보지 않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믿어지게끔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부활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 봐왔던 모든 일은 아무런 예고 없이 일어난 근거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구약성경에서 예언되었던 일, 이미 근거가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일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44절을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킵니다. 또 예수님의 일생, 생애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부활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했는데 모세 율법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의 글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지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역사서와 예언서인데 바로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해서 글로 시로 표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게 바로 시편이죠. 물론 시편 안에는 넓게 보면 잠언, 전도서, 아가서도 포함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 구약 성경 안에 주님의 탄생에서부터 주님의 생애 또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미 구약성을 통해서 예고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분명한 사실이고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를 믿는 신앙은 깊은 역사의 뿌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이루신 기록된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역사, 사건을 통해 이루신 일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무슨 실화나 소설 같은 환타지나 픽션, 사람의 입으로 만드는 이야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고 실제로 하나님의 행하셔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살아나신 모습을 반복해서 저희들에게 여러 번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믿고 전할 예수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또 십자가 부활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고
예수는 믿거나 말거나 할 분이 아니라 이 생명 다가도록 사랑하고 믿어야 할 분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확인해 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부활의 주란 사실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타났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믿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주로 믿게 되어서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확신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우리 간단히 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의 마음으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 여러분 제 아들은 다 성인들이었습니다. 나이가 한 2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중반까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까지도 했지만은 아직 영적으로는 우둔했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에게 주님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앞에서 제 아들이 성경을 깨닫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믿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을 깨닫게 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 대신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그가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어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말씀이 달콤하고 깊은 감동이고 내적인 인격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래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안타까운 일이 있지요. 교회를 오래도록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들어서 지식으로 알지만 믿어지지 않고 또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있음을 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들 모두가 성령의 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목숨까지 걸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확신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할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여러분 46절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다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 외에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이 있게 되라는 구약의 말씀도 믿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40절, 46절 끝부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자,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되었다는 거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지금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는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40절,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아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질 것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와 주의 주심으로 함께 주신 말씀, 예수의 이름한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말씀을 깨닫는 감격과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생애, 또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성전까지 제자의 본 것처럼 확실히 믿고 그것을 담대히 전하는 제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48절 봅니다. 나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다? 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대로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세상에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예수를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제자들이 전해진 복음으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전해드린 복음을 믿고 주의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기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도마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하시니라. 아멘. 따라서 하겠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아멘. 주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본
곧 이스라엘로 믿음으로 본 자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있든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삶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에서 제자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예수님을 전했던 것 같이 그 전해진 그 복음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우리도 본 것처럼 들은 것처럼 확신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절실하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 힘이나 그 능력을 만들어낼 자가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일을 우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자, 여러분 4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이 바로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너에게 보내니 너는 위로부터 하루부터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면서 기도할 것을 요청한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확실히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사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그 사실, 그리고 하늘 위에 올리고 가신 그 사실 잘 믿는 것 자체,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서 가능하겠습니까? 직접 보지 못한 것인데요. 그럼 27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오늘 내 앞에 일어난 사건처럼 오늘 내가 직접 경험한 것처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전적인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믿어지끔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신 은혜도 주셔야 되고 그렇게 믿어지게 하는 은혜도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믿어진 그 말씀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예수의 역사를 이루며 사는 삶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일 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냐고 내 야망과 욕심과 인간적인 꾀와 그리고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 교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대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믿는 그 믿음이
선 하나님의 감동케 하신, 깨닫게 하시는 은총을 통해서 믿어지고 확신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내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모든 일, 이것이 내 힘과 지혜로 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이여 내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게 믿음을 달라 기도하고, 성령이여 내가 말씀을 깨닫는 종을 기도하고, 성령이여 내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내게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까? 얼마나 많이 상처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고통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이 지치고 힘든 일을 경험합니까? 에너지가 쑥쑥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리고 지친 몸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온갖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복음, 오직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 영혼이 받은 모든 스트레스와 영혼에 눌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날마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여러분이 꿋꿋하게 설 뿐만 아니라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내고 또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들어올 때 저 뒤에 광고 현수막을 봤죠? 베스트 관계전도 세미나가 내일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우리 북전 노회에서 전도부에 주관해가지고 열리게 되는데, 저 세미나는 우리가 전도하면서 제일 우리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사람과 말 트는 것이죠. 말 트는 거. 근데 이 말 듣는다는 것이 말만 걸어줄 일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을 헤아리고 또 그들과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저 세미나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혜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인간들 속에서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맺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전문 사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도시교회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농촌교회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증인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아직 주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좋은 분이신지 우리가 그들이 알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해주고 그런 것들을 훈련해주는 그러한 세미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 또 장로님들
또 한 교회 몇 명씩 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 데려와서 함께 세미나를 듣게 되는데 내일 직장 생활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 빼놓고는 다 오셔서 이 세미나에 꼭 참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인간관계 능력을 증진시키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되어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전하고 겸케 하는 통로로 우리 모든 성도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제 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란 사실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이들은 제 아들이 그 주님을 위해 자기들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자들로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 충만으로 능력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에 대한 모든 것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었는데 그 모든 구약의 말씀이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부인한 사실을 믿어지는 은혜가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토대는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확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기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예수님께 부탁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른 여러분 입을 통해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할 수 있는 이 입술의 권세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이란 말을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못한 그런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입술이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 아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또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또 설명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하셨습니다. 이토록 주님은 제 아들을 사랑했고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주님이시여, 연약한 저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그 예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 믿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증인이 돌아와 있사오니 주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덧입을 때만 이 증인으로 살 수 있을 것을 말씀했사오니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